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어제는 금요일 날 했던 녹화를 갖다가 어제 방송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백신을 맞았는데 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오늘도 계속 이제 몸이 이 뭐예요? 이거 근육통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온몸이 근육통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괴롭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 녹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빠지라고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전사님한테 짧은 광고성 멘트 하나 만들어서 올리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오후가 돼서 좀 이제 좋아졌어요. 약간 몸이 좀 이렇게 근육이 아프긴 해도 머리 아프던 것도 이제 좀 많이 가라앉았고 지금은 좀 이제 살만한 것 같아서 그냥 녹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녹화를 합니다. 또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들어온 거 뭐 있나 이렇게 봐도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이제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조회수도 적을 뿐더러 약간 좀 댓글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 저도 약간 의욕도 떨어지고 또 앞으로 계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한 6월 달까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전도사님들이 이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한 달 정도씩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또 몸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월쯤이나 뭐 하여튼 이때쯤 그때 또 이제 다시 시즌 2로 해가지고 몸기도 저도 그동안 또 좀 공부도 좀 하고 수련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해서 다시 이번 한 달 몸기도의 그 어떤 개론격으로 이렇게 좀 하고 또 그동안 또 거의 뭐 이론적으로 거의 해왔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좀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부터는 좀 실제를 좀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되고 뭐 실제라는 것이 별것 없고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그래도 좀 수련을 하는 그런 맛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좀 어떤 것을 한다 하는 그 감각을 좀 익히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아픈 곳 혹은 뭐 자기가 좀 등한시하고 이랬던 곳과 친해져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그렇게 좀 그것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등한시했던 곳이나 아픈 곳 이런 것들과 잘 친해지고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예, 오늘은 몸기도의 기본 원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한 그 기본 원리 뭐 생각나는 대로 한 거니까 무슨 뭐 어디 이런 것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완전히 뭐 제가 창작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기본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여기서 뭐 더하든지 빼든지 그건 만들어가기 나름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몸기도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6가지를 써봤습니다. 이런 자세로 앞으로 몸기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원리라 해가지고 하고 몸기도도 좀 시도를 하고 제가 간간히 기도하면서 이제 잡담도 좀 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기도의 기본 원리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의 전체성을 받아들인다. 전체성이라는 것은 몸 물질과 정신의 통합으로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정신도 아니고 그런 그 통합 여태까지 해온 얘기들이 사실은 거의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전체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 이런 것을 통합한 의미의 개념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약간 우위에 두는 성향이잖아요. 특히 뭐 근대도 마찬가지죠. 근대 20세기 이후에 근대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귀중한 그런 특이성으로 여겼잖아요. 이성적이고 생각한다. 그것을 대표하는 이제 명제가 데카르트의 곱깃도 에르고 숨.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그것이 인간의 실체다. 이런 말이죠. 인간이 인간임을 규정할 수 있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고 공허한데 확실한 실체는 생각한다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생각한다는 것이 그 실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물론 현대 와서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온 그 초월적 내재라는 것이 그 일종의 초월성이라면 생각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건 초월적이잖아요. 근데 이 초월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내재적으로 있는 것이다.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런 초월성과 초월성이 내재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고 몸을 통해서 뭔가 터치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극단적 유물론 그런 그 유심론의 반대편에선 유물론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유물이다 유심이다 하고 굳이 가릴 수 없는 이게 몸이라는 것은 그 심과 물이 어떤 혼합됐달까 혹은 서로 뭐 삼투 서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달까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의 인격성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물질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인격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이 가지는 전체성을 몸기도의 기본 원리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물질뿐이고 아무런 뭐 그야말로 그런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면은 무슨 교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그러니까 몸의 전체성, 다시 말해서 물질과 정신의 통합으로서의 몸을 받아들인다. 그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몸을 신뢰할 만한 친구로 삼는다.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몸을 신뢰해야 된다. 몸은 믿을 만한 친구고 상당히 성실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처럼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뭐 배반이 없고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도저히 하다 안 돼서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친구 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신뢰하고 몸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은 몸이 살아남을 것이고 부활도 몸의 부활. 물론 그 몸이라는 것이 지금의 물질성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결합으로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몸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몸은 우리를 건지고 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을 신뢰한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희망. 내가 몸에 대한 희망. 몸이라는 건 사실 삶과 우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삶과 우주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선택이죠, 사실은. 몸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말 그러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고 하는 가시적인 그 상태만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어떤 가시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 고치는 기도를 한다. 그럼 몸 기도를 한다 그럴 때도 몸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못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건 단순하게 이거 뭐 신뢰하면 낫겠다. 그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신뢰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나아줘야 돼. 이런 법칙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뢰하고 갑니다. 믿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몸을 신뢰할 친구로 삼는다. 또 세 번째, 이것도 뭐 시간이 잘 가니까 다 하는 데까지 해보죠. 6개를 다 할 수 있을지.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정지보다는 움직임을 우리는 지향한다. 저번에 이제 전사님이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될까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움직임이기도 해요. 몸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 몸기도에서는 정지한 상태만 있어서는 그걸 느끼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정지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굉장히 선호해 왔습니다. 철학적으로나 혹은 뭐 신학에 있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왜냐하면 인간을 숭고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같은 경우 특히 인간에 대한 그 정죄 개념이 있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것이 이제 굳어진 교리였기 때문에 인간이 또 허무하고 실제로 계속해서 존속하지 못하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가치를 두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안 보이는 세계라는 거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소유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무소유 같은 개념도 있고 또 기도를 해도 정념을 갖지 말아라. 무슨 생각이나 이런 거 하여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간상기도다 할 때도 하빌의 경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그게 뭐 이렇게 불빛이 보이고 뭐 어느 순간에 뭐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수동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다. 그렇게 그것이 뭐 겸손일까 아니면은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죽임 혹은 쉼일지 어떤 그런 게 어쩌면 인간의 자기 혐오가 바탕에 깔린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뭐 어디든 불교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바람일, 육바람일 같은 데 보면은 선정 같은 거. 육바람일 아시나요?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있잖아요. 반야심경이라고. 그래서 그 짧은 문장인데 그걸 이제 마하반야 바람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일이라는 게 이제 건너간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이게 마하반야 바람일다 다 한문으로 다 써 있는데 한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음역이에요. 음역. 그러니까 한문 뜻을 보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산스크리트어인지 하여튼 그 말의 음역을 한문 글자로 이렇게 따온 거예요. 마하라는 것은 뭐 한문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크다. 반야라는 것은 이제 지혜. 마하반야 바람일다. 바람일다라는 파라밀이라는 것은 건너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가 붙으면 뭐 바람 플러스 이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바람일 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건너간다 혹은 건너간 사람 뭐 그런 건너간 그 뭐 존재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방법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이게 상징적인 언어죠. 그렇잖아요. 인생 건너가고 싶죠, 여러분. 건너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지금 한계에서 건너가서 또 다른 그 한계를 넘은 세상. 그 건너가고 싶은데 이제 그 건너가는 방법으로 뭐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육바람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6개가 나오는데 뭐 보신이, 지겐이, 인욕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저 5번째가 뭐냐? 맨 마지막이 이제 그 반야, 지혜. 그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반야라는 반야라는 게 프란야라는 말을 한문으로 쓴 건데 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지혜인데 그 지혜에 다다르면 이제 최고의 경지가 되는 건데 그 건너가는 곧 6번째 바로 전이 5번째가 선정이라는 거예요. 선정.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정자도 그렇고 뭔가 좀 가만히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도를 닦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그냥 도를 쫙 닦고 있는 우리 말하자면 관상기도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정념을 다 버리고 관상의 세계 속으로 싹 하나님의 그 임재함 속에 조용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걸 선정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런 그 정지,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정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종의 부정의 신학의 여파라고 볼 수 있죠. 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인간 역사의 오래된 태도였습니다. 플라톤부터 아까 말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정신세계 혹은 사유, 생각하는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것을 좀 찬양해 왔죠. 사랑을 해도 정신적인 사랑이 더 위대한 것 같고 신앙도 뭐 정신적인 신앙 또 뭐 직업을 가져도 정신적인 직업 몸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신적인 직업 그런 것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사실 정신적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몸으로 하는 거죠.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숨쉬고 피가 도는 인간에게 그런 정지하고 있는 세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의 경험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저도 왜냐하면은 그 기도가 이전에 하던 그 소리를 많이 내면서 계속해서 뭔가 떠벌리면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기도했던 이게 뭐랄까요? 보컬 프레이어
이 말 소리가 나는 그런 기도형보다는 훨씬 내가 이렇게 좋았으니까 받아들이기 좋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 속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물론 그 쉼, 그 게으름 자체도 기도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폼 잡고 앉아서 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쉬면 되지.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건 단순한 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다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쉬면은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쉬면은 왠가 그래도 덜 죄책감이 들고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만약 그 시간에 요가를 한다면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 몸을 쓰는 어떤 뭐 그런 명상을 한다면 어떨까? 차라리 그렇게 그냥 폼 잡고 이렇게 쉬고 앉아 있는 것보다 좀 더 유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몸이 정신적인 세계를 품고 있듯이 몸으로 대비되는 것은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은 정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움직임만이 아니라 이 움직임 속에는 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몸이 정신적 세계를 포함하고 있듯이 움직임은 정지를 품고 있다. 여러분 영상 있잖아요. 영상.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의 그 포즈를 갖다가 계속 잡아가지고 연속적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잘 까먹었는데 16분의 1초인가요? 그러니까 16분의 1초 간격으로 정지된 사진을 연결을 하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뭐 만화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장 비슷하게 쪼르륵 그려가지고 또르륵 넘기면은 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동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짧게 잘라서 여러 번 정지된 정지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사진을 연결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나 행동은 사실 정지와 그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그 움직임의 영상으로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정지가 삶은 아니거든요. 그 정지와 정지 사이, 그 사이를 이렇게 전부 포괄하는 그것이 뭐냐면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움직임의 개념이 정지의 개념보다 크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움직임 속에 정지가 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몸속에 관념적인 세계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와 움직임의 총합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 반야신경 얘기도 했는데 거기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공이거든요. 공. 빌공자 있잖아요. 공. 다 공이다. 자주 쓰는 말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런 개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색이다, 공이다. 그것이 어떤 실체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있는 것이다. 이걸 조금 하여튼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건데 이건 말은 쉬운데 그 개념하기가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하여튼 일종의 어떤 머물 곳으로 여기는 것, 예를 들면 삶을 지배하는 뭐 이데올로기나 뭐 혹은 인간 세계에 대한 어떤 전통이나 이해나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라 개혁적 경향이 녹아있는, 그게 이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승사상이죠. 그러니까 뭐에 묶이지 말라.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관념이나 태도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색즉 시공이에요,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불변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뭐든지 민주주의가 뭐 불변의 진리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부일처제가 불변의 진리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막 이제 파괴를 하면은 이거는 마치 인간이 아닌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종교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더하죠. 이거는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이거는 뭐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은 이건 뭐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 뭐 이념이랄까 어떤 관습이랄까 그거 뭐 율법이랄까 그게 망고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공이다. 그냥 이렇게 또 흩어졌다 풀어졌다 흩어졌다 풀어졌다 그러는 것뿐이지 그게 실체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있나?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 정지를 품은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움직임이 항상 크다. 정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이거니 이거다. 뭐 예수님에 대해 기독론이면 기독론, 뭐 신론이면 신론, 성령론이면 성령론.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서 구절 몇 개 따와가지고 이거 이런 분이다 그러지만 그건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진 관념이에요. 근데 그 관념이 자기가 진짜 그 뭐랄까 존재의 아주 그 관념이 근거를 갖고 있는 듯이 그렇게 허풍을 떨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허풍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옛 관념을 파괴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의 도래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던 신앙, 너희가 알고 있던 기도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맞죠. 아까 뭐 바람일이 넘어간다 그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거지. 거기 딱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체를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 거지. 건너가는 사람은 항상 좀 위험하죠. 건너가는 사람은 옛세계가 깨져야 되니까 옛세계라는 게 상당히 편안한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그 논리를 이미 많은 세월에 걸쳐서 축적해 놨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끊임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초월을 해가는 그게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무슨 뭐 몸기도를 한다 그러는 거는 몸기도는 움직임의 기도고 계속해서 기도는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면은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뭐 몸기도가 이거다 저거다 말은 하지만 그게 계속 바뀌겠죠. 계속되는 건너감이 있을 뿐이고 하여튼 뭐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다는 것도 하나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걷고 뭐 아버지께 간다. 산다는 것이 왔다는 것이고 걷는다는 것이고 간다는 것인데 전부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이제 심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4번부터 6번까지는 내일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